여러분, 인생에서 동행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금방 탈진이 옵니다. 힘들다고 인생에 탈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고 내 곁에 있고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그럴 때 인생의 탈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광야도 넉넉히 지납니다. 골짜기도 가벼운 마음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동행의 선물을 주십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그 인생에 얼마나 숱한 어려움과 또 광야를 그가 지났습니까?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언제나 늘 그와 함께 해주는 그런 동행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심지어 감옥 생활까지도 혼자서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옥중에도 늘 그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요, 자신의 동료들이 자신에게 참 어떤 사람들인지 이렇게 소개하는, 그리고 또 자랑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게 주길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며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바울 자신을 위해서 그 눈이라도 빼어줄, 눈은 다른 뜻이 아니고 가장 보배잖아요.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그 눈이라도 빼어줄 사람들이라 하면서 그렇게 고마워하고 있고요. 자신이 목회했던 그런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렇게 영접해 주고 있다면서 그렇게 아주 행복해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서신서 곳곳에 나옵니다. 이제 바울이 한 예를 들면은 3차 선교 여행 끝난 다음에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죠. 그가 황제에게 이렇게 그 항소하는 바람에 로마로 압송을 당해서 항해길에 오르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런데 이 바다의 항로는요, 굉장히 위험천만했습니다. 난파의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고대 시대였죠. 그런데도 그런 위험한 항해길 가운데 바울과 동행하려는 그런 바울의 동역자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역자들은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함께 죄수가 되어서 죄수의 그 동행자, 친구가 되어서 그 먼 그리고 또 그 위험스러운 항해길, 그 압송을 받아서 로마로 가는 그 길에 동행했습니다. 바울은요, 그처럼 자신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 덕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이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을 것이고, 정서적으로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아마 영적으로도 참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동료, 인생의 동행자가 있으면은, 신앙의 동행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동행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선 인생의 동행자, 믿음의 동행자를 찾지 못했다가 혹 그런 일이 있다가 우리 교회 오면은 인생의 동반자, 동행자들을 함께 얻는 그런 선물들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믿음의 동행을 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필요했다면은 저 같은 사람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직분자도 세우는 것이고요, 또 리더들도 세우는 것이고, 특별히 임직자들도 그런 이유로다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과 함께하는 동행도요, 인생에 이렇게 힘이 되고 믿음의 유익이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주님과의 동행은 어떻겠습니까? 주님과의 동행, 이것은 믿음 그 자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항상 내가 환영하고, 내가 그 성령님을 늘 마주하고, 그 성령님과 늘 대화하고, 늘 교제하고, 그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그 성령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이 있죠. 그래서 나는 지금 나 혼자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지금 손을 잡고 동행하는 그 길,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고 절대 생각해서 혼자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랬습니다. 혼자 살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는데 그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신앙생활이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신앙생활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과정, 항상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그런데 여러분, 동행을 이렇게 하는 건 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도자가 있습니다. 동행의 주도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나일까요? 아니죠. 성령이시죠.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이 내 길을 안내하시고, 또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 하는 대로, 그런 대로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택하셨는가?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시려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의 삶은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왜 보내주셨다고요?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걸 항상 의식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것은요, 무슨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믿음의 성숙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건 어떤 훈련의 과정 같은 것으로,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그 자체가, 믿음 그 자체가 주님과의 동행인 것이죠. 믿음 생활의 어떤 훈련을 하고 훈련의 결과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큰 오해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라도 원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원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 오늘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잖아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라도 문을 열면, 그랬습니다. 누구든 주님을 원하는 사람, 주님과의 동행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다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동행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집중해서 구하는 사람, 거기에 삶의 초점을 맞추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식탁에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또 그분과 더불어 마시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뭘까요? 주님과 한 식탁에 매일같이 앉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선물의 전부일 수가 있어요. 왜? 당신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무엇이요? 주님과 매일같이 한 식탁에 앉는 거. 신앙생활은요, 매일 주님과 나누는 그 식탁의 교제입니다.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습니다. 그런 식탁의 교제가 우리에게 매일같이 열려 있고 주님은 그런 식탁의 자리에 우리를 매일같이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싱겁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놀랍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만일 내가 이제 막 사랑하게 되고 또 연모하게 된 사람과 오늘 저녁 식사를 약속해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막 사랑하게 되고 연모하게 된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과 오늘 저녁 식사를 약속해 놨다면은 오전부터 하루 종일 어떨까요? 예. 마음의 초점이 시선이 다 거기 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가 있든 누구를 만나든 자기의 마음은 온통 오늘 저녁 식사에 다 마음이 꽂혀 있을 거예요. 어떤 식당에 갈까? 어떤 메뉴를 선택할까? 뭘 이야기할까?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좀 매력적인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을까? 안 해보셨군요, 여러분들은.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온종일 그날 저녁 그 식탁의 자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할 식탁의 자리에 그 마음을 다 가져갈 것입니다. 그 어느 세월에 그랬는지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분들은 다시 옛 생각, 옛 추억을 떠올리시고 오늘 남편과 아내와 그런 식탁의 자리, 그런 교제의 자리를 한번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게 그런 기대의 대상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주님은 나한테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선 이제 뭐 신앙생활이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말이지 뭐 한두 번이었어? 뭐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르쳐서 이제 그 완전히 식상하게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불행한 신앙생활도 없는, 그것처럼 어떤 불행한 자리에 빠진 영혼도 사실 없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대상이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찢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또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만나길 기대하는 그 하나님이 말이죠.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만난다 해도, 그 평생을 식탁의 자리에 갖는다 해도 늘 새로운 기대, 늘 새로움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런 자리 아니겠냐 이거죠. 제가 오늘 이제 이런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최근에 제가 조금 이렇게 집중하게 된 그런 신앙생활의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이 뭘까? 난 주님을 향한 그런 이 가슴 뛰는 사랑, 이것이 언젠가 그냥 다 최근 들어 빠져버리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영적 침체거든요, 그것이. 그런 제 모습들이 발견되고 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뭐 제 앞에 있는 어떤 이제 이 신앙의 문제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좀 새롭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는 건데,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오후에요. 근데 하나님이 참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한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설교 준비도 있고 하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받았습니다. 뭐 02 이런 게 아니고 010 이렇게 돼서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옛날에 부목사로 있었던 때 그 교회 집사님인데 이제는 그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분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이라 목사님 바쁜 거 아는데 그래도 죄송하지만 목사님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선 전화를 했다는 게, 저 그래도 이런 사람입니다. 목사님 생각이 막 너무 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거죠. 어제 그래서 바쁘다고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간단히 그분의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내용은 사실 여러분 별거 아닌 내용. 근데 그분의 목소리와 그분의 그 목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그분의 그 어떤 심정이 있잖아요. 이걸 들으면은 참 이걸 제가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 얘기에 왜 뚱딴지 같아 보였어요. 갑작스럽게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산다는 게 막 너무너무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게 제일 좋고요,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요, 기도하는 게 너무 쉽고 너무 좋아요. 이런 맛을 모를 거예요. 뭐 그러면서요, 그분의 목소리에 진짜 이 진심이 담겨 있고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주일 예배 때 이분 하는 말이에요. 이제 목사님 설교를,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왜 이 성경 봉도 하잖아요, 설교 전에. 근데 그 성경 보기 구원에 관한 어떤 속죄에 관한 그런 본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본문이 막 어찌나 달고 어찌나 그 본문 말씀 그냥 그거 설교가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참 또 하나님 또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수화기 너머로 그분이 받은 그 은혜가 이렇게 막 수화기 너머로 쏟아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항상 수원역 나가가지고, 수원역이요, 전도를 하는데 뭐 추우나 더우나, 그리고 코로나 시절 막 한참이었는데 누가 뭐라 하나 상관없이 그렇게 이제 전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은 이제 마음이 타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왜 안 믿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뭐 내용이 우리가 모르는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어떤 말하는 그 모습에 이분의 은혜가 이렇게 절로 느껴지고 그 수화기 너머로 그분이 받은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한동안 뇌경색이 왔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이제 위험한 그런 순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호자 없이는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커녕 밖에 아예 나가지 못하게, 의사가 그렇게 만료를 한 것이죠. 뇌경색 후유증으로 이제 이분이 좀 뇌경색이 심하게 왔는지 그 후유증으로 그 집이 어딘지 이제 못 찾아갈 정도로, 자기 집이 어딘지 못 찾아갈 정도. 그리고 또 사람도 이제 그 한동안은 이제 구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반드시 보호자를 끼고, 뭐 보호자는 그분 남편인 거예요, 집사님. 끼고선 나가지 않는 한 절대 나가지 말라. 이제 그 정도가 됐던 거죠. 그러자 그 남편 집사님이 또 참 부창부수가 뭐 그럴 때 쓰는 말인지 하여튼 참 신앙이 또 얼마나 좋냐면, 여보 나도 있고 당신이 알고 있는 다른 모든 것을 다 잊는다 해도 당신이 제일 사랑하는 예수님은 잊지 마. 또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믿음이 얼마나. 그래서 이 부인 권사님이 수원역 나가 전도를 못하게 되니까 그동안 이 집사님이 나가서 퇴직을 하셨거든요. 나가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큰 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질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맨날 말씀이 좋고 맨날 찬양이 좋고 해서 그냥 막 눈물로 찬양하고 벅찬 가슴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싹 다 나서 버렸다는 거예요. 뇌경색이. 의사가 놀랄 정도로 싹 다 나섰어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제 그분 역시 찬양하고 말씀 읽고 하다가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벅차 올랐나 봐요. 그래서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제 어떤 영적인 그런 즐거움, 그로 인해서 기분이 막 이렇게 업이 되니까, 이 기쁨 누가 좀 알아줄까? 이런 기쁨을 과연 알아줄 사람이 있을까? 이런 행복 누가 알까? 그래가지고 제가 알 것 같더래. 나하고 말하면 통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뭐 목사님 바쁜 줄 알면서도 내가 이런 기쁨 누가 할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 기도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한 거 생각났는데, 목사님이라면은 내 이 영혼의 기쁨을, 이 맛을, 신앙생활하는 맛을 알아줄 것 같아서 잠깐 전화했다고,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분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감사한 한편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집사님 그러시. 그래 맞아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죠. 아이고 집사님 알죠. 집사님 영적으로 은혜를 누리는 그 하나님 맛보는 그 은혜를 알죠. 알다 말다요. 집사님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겠어요. 말은 그렇게 해줘야지, 그렇죠? 근데 참 내 자신을 보니 한편 굉장히 부끄러워졌습니다. 난 정말 주님을 그처럼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맛을, 그 즐거움을 요즘 경험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고, 기도가 또 절로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그만 잊고 지낸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다윗도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맛 있죠. 신앙의 맛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동안 또 한순간 죄가 들어와서 그 마음이 꺾이고,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거, 자기를 볼 때 제일 불행한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기쁨,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주여 내게 그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답이 분명합니다. 성령을 초대하고요, 성령으로 늘 충만하고요, 내 안에 이미 계신 그 성령을 의식하며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과 대화하는 거 있죠. 영으로 그분과 대화하는, 바로 그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에 대해서 이 시간 그냥 말씀만 듣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던 우리 믿음의 한 선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세기 초 선교사이자 그 외교관이었던 프랭크 루박이라는 그 필리핀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박이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었는지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실제와 현실로 경험하길 바라면서 성령의 임재를 놓치지 않기를 구했던, 평생 그런 사람이고, 그것을 일기로 남겼습니다. 그 일기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이 되어서 여러분 다 구할 수가 있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렇게도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프랭크 루박입니다. 프랭크 루박. 이제 그 일기의 그 일부만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1930년 1월 26일,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 내가 걷는 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흘러나오길 바란다. 1월 29일, 내가 해야 할 것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끊임없이 마음으로 대화하며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 시간을 영광스럽고 풍성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생각해야 할 전부이다. 4월 18일, 오늘 오후 성령님의 임재 의식에 강하게 붙들리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다. 전에는 몰랐었다. 성령님이 어찌나 가깝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나 놀랍게 차오르던지 마치 낯선 천상의 만족감 속에 나 자신이 온통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부럽죠? 부럽죠? 5월 14일,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려고 하는 생각, 하나님을 나의 생각의 중심으로 삼고 내 대화의 동무로 삼으려 하는 이 생각은 지금까지 나에게 떠올랐던 생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이다. 그것은 정말로 효력이 있다. 6월 1일, 오늘 밤도 내일도 나는 어느 때보다 더 씨름할 것이다. 단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한 시간만 주님을 놓쳐도 모든 것을 잃고 말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프랭크 루박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성령의 임재 의식 가운데 깊이 잠기는 그 자기의 일과를 이렇게 일기로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더 강하게 느끼고 주님과의 동행이 더 강화가 되고, 그래서 성령의 삶을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의 신앙의 진보의 과정을 그처럼 이렇게 일기로 썼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프랭클 루박의 그 일기문이 우리와는 뭔가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냥 막 바쁜 삶에 치여서 막 세상에 나가서 뭘 살고, 그리고 뭔가 성취한 어떤 결과물 뭐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인생의 기쁨과 어떤 행복을 느끼고, 심지어 신앙생활의 자리에서도 뭔가 내가 딱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취물 이런 게 있어야지 신앙생활 내 잘하는 것 같고,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라 이 말이죠. 진짜 신앙생활의 중심은 주님과의 깊은 연합이고 교제이고 동행인데 말이죠. 그것을 정말 깊이 실제적으로 자기 삶의 현실로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맛을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 맛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 식탁, 그 영혼의 식탁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온갖 좋은 놀라운 은혜들을 그 식탁에 담아서 주님이 앉으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늘 매일같이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 식탁에 참여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은요, 그처럼 동행 자체가 주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요, 능력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 동행이 우리에게 덧입혀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 동행의식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과 모든 염려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왜 두려움이 있고요, 우리에게 왜 염려와 불안이 있겠습니까? 왜요? 그 이유는요, 아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은 그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들, 영적인 증상들입니다.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은 그것을 주는 존재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존재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법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두려움 자체와 싸울 필요도 없고 두려움을 주는 대상과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과 씨름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주는 대상과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 뭐로 그렇게 삽니까?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그리고 그렇게 싸웠단 늘 지게 마련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주는 그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그 대상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강하신 분,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하면은 다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모든 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비록 어떻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런 담대함이 있죠.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언제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세상의 장벽, 아무리 큰 인생의 장벽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평소 하나님과 늘 동행했잖아요. 평소에 하나님 임재 의식으로 충만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도 뭐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골리앗 앞에 서서도 가진 무기가 뭐 없어도 뭐 전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임재의식에 가득 그가 거했기 때문에,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다시 말해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음이 동행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동행입니다. 그 동행 안에서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다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맛을 누립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런 은혜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잠깐 실패할 수 있으면, 연약해서 그래도 다시 일어나 시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의식 있잖아요. 성령님을 초대하고, 우리 영을 통해서 성령과 대화하고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실제적인 방법은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실 때 오늘의 찬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늘의 찬양, 오늘의 찬양 해서 흥얼거리면서, 뭐 오늘의 찬양 흥얼거리면서,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이 이제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우리 영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늘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더 그 주님을 성령 안에서 초대하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자면 영적인 상상력을 펼쳐서 주님께서 온갖 좋은 영혼의 성찬을 차리시고 그 식탁의 자리에 오늘 날 부르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 아멘.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주님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자리가 내 영혼에 얼마나 꿀보다 더 단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배부른 사람은 군것질을 하지 않는다라는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에 늘 잠겨 있으면은, 그런 뭐 세상 사람 좋아하는, 우리가 옛날에 좋아했던 그런 것들,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우리 시선이 가지 않고 입맛이 땡기지도 않습니다. 죄를 뭐 우리가 일부러 거절하려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낙을 일부러 우리가 밀어내려고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부른 사람 있잖아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군것질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